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한국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늘은 산상수 특별히 중심인 주기도문 5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특별히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영상학자 중에 하나인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가 말년에 건강을 많이 잃었을 때에 샌프란시스코의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초청을 해서 마지막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죠. 이번에 가면 이번에 아마 마지막 강연이 될 것입니다. 건강을 조심하십시오.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건강을 관리하셔서 더 많은 후학들에게 영향을 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쉐이퍼 박사는 그 강연장에 갔습니다. 그 강연의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인데,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목적도 사실 행복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사실 처음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론적으로 이 집회에서 이끌어낸 대답은, 여러분이 인생에 사는 진정한 목적이 여러분의 개인의 행복이라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이사도 하고 집도 사고 또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갈라서서 이혼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도 그 행복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이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작금의 신앙생활의 형편도 예수를 믿는 것이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사실상 믿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마저도 자신의 행복을 위한 하위 개념으로 동원되는 이런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골치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짜증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을 전혀 피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살림을 받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도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러면 피하고 짜증을 내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일부러 힘들고 골치 아파서 어려운 일들을 찾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 여행을 하는데 이제 노인 둘이 옆에 한 사람 앉고 앞에 맞은편에 한 사람이 앉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노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바람을 쐬지 않으면 지치겠어 죽을 것 같습니다. 문 좀 조금만 열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창문을 열려고 하니까 앞에 있는 또 노인이, 저는요 찬바람을 쐬면 금방 이게 영향이 와서 저는 찬바람만 쐬면 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고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매표 검언이 지나가면서 딱 와서 표를 검사하는데 잘 됐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일단 문을 닫으세요. 문을 닫아서 이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또 문을 열어서 이 앞사람도 죽이고 당신 편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만들어낸 말이지만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바라는 바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참 너무나도 힘든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가
환경이 아니라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가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가득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한지 잘 모릅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하는 대로 하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 잘 준비가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열심히 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철이 들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참 막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또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그게 복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에게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이 애매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하고 싶은 일들을, 권리를 포기하고 조금 희생하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종종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엄마 말을 잘 듣고 하면은 어머니가 대단히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먼저 본인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지,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어느 부모가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큰 꿈을 이루고 내 인생에서 못다는 것을 이 아이를 통해서 보상받고 덕을 봐야 되겠다, 요즘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어디 가든지 참 귀한 대접을 받고 존귀하게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가치 기준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런 판단도 참 잘못되기가 일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런 명령들,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뭐든지 극단은 참 안 좋습니다. 극단은 위험합니다. 무속신앙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여서 너무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근거가 단지 병났고 또 부자가 되고 또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것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오로지 거기에만 있다면 이건 아주 유치한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 반대쪽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신앙이 또 관념적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고상한 척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복적인 신앙을 유치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해버립니다. 고급스럽게 믿지 못하고 왜 시시하게 그런 것들을 구하느냐는 식입니다. 병 낫고 건강해지는 것은 의사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단지 그 가르침에 감명을 받아서 자기 인격이 고상해지면 되고 교회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그뿐이지,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줄 압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런 너무 중요한 성육신 사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실제적 육체적인 부활도 의심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사해 보여도 어쩌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슈바이처, 신학자요, 의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그 다음에 철학 박사죠. 세계 박사를 마친 이 슈바이처가 얼마나 숭고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보통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한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 그래서 밀림의 성자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구원을 대단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쓴 역사적 예수라는 책에서 그는 예수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다시 부활했는지 그건 의미가 별로 없다. 그 정신만을 본받으면 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나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그 말씀, 그 정신으로 삶을 사는 것만을 그가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앞에서 삶이 우리가 부끄럽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이 없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가 전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정신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모든 정신병의 원인은 거의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바로 그 상처에서 기인된다. 오늘 이 말씀과 정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가 아니어도 밖에 일반적인 세계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뭐냐면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가슴에 품고 있는, 묻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들을 끄집어내어 들어주고 그리고 용서를 또 앞에서 선언해주고 이렇게 자꾸 함으로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룹 테라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상처가 커서 이걸 드러낼 수도 없고 이런 것들로부터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이런 많은 갈등 속에서 이런 정신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신앙 건강에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3장에 쭉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용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즉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용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쓴뿌리를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이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용서를 내가 실천함으로 하나님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도구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숙의 척도를 무엇으로 잴까? 어떤 사람이 성숙한가? 성경을 달달달 암송하고 밤새 기도하고 집을 다 팔아서 바치고 이런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축복하며 사는 이런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성숙도를 재는 그런 가장 정확한 측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직분이 올라간다고,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이 엄청난 용서를 어떻게 여러분이 흘러보내느냐, 어떻게 여러분도 자연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의 성숙도가 결정되는 것이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기도는요 힌두교 앞에서는 정말 꺼낼 수도 없어요. 불교도들 앞에서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들의 묵상이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정말 깊이 심오하게 들어가는 줄 아세요?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엉터리지만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된 사실을,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느냐, 바로 용서입니다. 집에서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이 이제 훈육하는데 이 자녀들이 분명하게 잘못해서 어떤 때는 훈육하려고 매를 댈 때가 있어요.
매를 대면서 너 잘못했지? 이래도 잘못했습니다. 왜 안 해? 잘못했다고 말해. 그런데요, 어떤 애들은 막 금방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겠다고 이렇게 해요. 다음에 또 그럴지언정. 그런데 어떤 애들은 끝까지 안 해가지고 매를 더 벌어요. 끝까지 안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엄마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예요.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니까 매를 든 부모가 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좀 제발 잘못한 것을 인정해달라고. 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로 용 잘못했다고만 해다오.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잘못한 것만 인정하면 정말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고 그 실천을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만 주셨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함께 우리 연약한 체질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제사법도 함께 해주시고 십계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뭘 주셨냐면은 성막을 만드는 성막 제조법을 또 주셨어요.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부족해서 어겼더라도 넘어졌더라도 실족했더라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님이 언제나 내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안 그랬으면 율법을 주심과 더불어 우리 모두는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그냥 의미 없이 막 함부로 암송하는 기도문이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것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고 구원받을 때 간구하는 용서와 다른 의미의 용서입니다. 구원받을 때 구하는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용서입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는 그 본문의 용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오는 되풀이되는 용서로서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깨어진 관계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는 한때 오해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위해서 회개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이 화해를 해야 되는데 필히 우리는 서로 용서함으로 화해를 해야 돼요. 서로 용서하고 용서해주는. 우리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이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탕자가 자기의 몫을 미리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중동 문화에서 그 사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자기 몫을 챙겼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그런 행위. 그 다음에 그럴 경우는 아버지가 공동체 장로들에게 이야기해서 아들을 끌어냅니다. 그러면요, 장로들이 그 공동체에서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이 아들은요,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그리고 다시 먹을 것이 없어 기어들어오죠. 근데 아버지가 언제 그를 용서했느냐? 이미 벌써 용서했어요.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용서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굶어 죽게 되어서 돌아오기로 결정됐을 때가 아니에요. 상거가 아직 먼데라는 단어는 그가 돌아올 수 없을 때라는, 물리적으로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때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뛰쳐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서 다시 그를 인정하도록 받도록 대잔치를 벌려서, 동네 잔치를 벌려 사람들에게 다시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으로 다시 인정받게 하는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용서받았는지, 정말 이 모든 죄악이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밀어붙여서 믿는데, 그래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다 용서하면 받죠. 근데 가슴이 하나 천주교 같이 가서
고해성사하면 이번 주에 화장실 청소 이번 주부터 10주 동안 하시오. 그러면 당신이 말한 죄가 탕감될 거예요. 이러면 10주 하면 이미 선언이 되었으니까 심리적으로 뭐 그런 거라도 올 텐데, 우리 개신교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말씀에서 약속하니까는 믿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죄 사함 받은 증거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남을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쉽게 용서가 된다? 뭘 근거로? 내가 얼마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이미 탕감받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 가운데, 그런데 나에게 빚진 자는 너무 하찮은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200데나리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인색해서 그렇게 큰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조그마한 형제의 죄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를 맥살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아주 그래서 성경에 무자비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적이.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용서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를 다 알 정도로 용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 말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증거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기도 용서받았는지 말았는지 스스로 모른다는 뜻이고, 결국 자기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요, 이 기도는 용서받은 사람만, 즉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또 이래요. 용서는 사랑과 증오의 어떤 중간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중립이라는 거 없어요. 이 용서는 또 다른 면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또 다른 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이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는 건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그 속성에 있어서 용서와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 그 사람은 소관이겠지만 용서하는 것까지는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적인 우리의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본래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성품이에요. 우리는 응징하잖아요. 한 대 맞으면 절대로 그만이 안 두죠. 우도 때리고 응징하고. 이것이 자연적인 그런 우리의 본성이지만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것은 성품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독교의 용서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 했을 때 용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를 범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의 인생에 그를 괴롭히는 형제인지 형제 같은 자인지 모르지만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에게 물어요. 주님, 보세요.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좀 주님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질문이,
7번 하면 되겠습니까? 7번은요, 유대에는 3번만 하라고, 3번만. 같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3번만 용서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7번,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인간으로서, 아니, 이건 인간의 수준보다 더 탁월이 높은 차원에서의 용서를 실천했어요. 그래서 좀 칭찬 드리려고 질문했나 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거기에 리밋을 허물어 버려요. 다시 말해서 네가 용서해야 되는 근거는 내가 너를 얼마나 큰 죄를 용서했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압니다.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좀 인격이 넉넉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덕이라고 해요. 하물며 엄청난 죄악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안 돼. 믿어도 안 돼. 5년, 10년, 20년 믿어도 잘 안 돼. 저절로 흘러나오지 않아요. 마음 먹어보지만 실제로 이걸 실천하려니까 참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자존심도 꺾어야 되지. 하여튼 내가 죽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이것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많이, 제가 이번에 총장님 모시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설교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여러분, 물론 말씀도 좋았죠. 그걸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을 끌어안고 울어. 앞에서 울어. 제목이 가장 하기 힘든 건 용서예요. 문제를 알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머리로만 알고 실제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이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제안을 한두 가지 드리려고. 첫째는 우리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내 눈 속에는 언제나 들보가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야 돼요. 나는 스티커를 입고 저 사람의 눈 속에는 언제나 대들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몇 주 후에 그 설교도 하겠습니다만은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자기 죄를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작게 느껴지고 그 잘못을 포용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자기에게는 너그러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까다로울 때 이건 실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겁니다. 목욕하고 이제 한국에 가면요, 사우나가 있어요. 사우나가 있으면 들어갔다 나왔다 한참 거기서 쉬잖아요. 깨끗하게 씻고 딱 나왔는데 뭐가 탁 묻었어. 그랬을 때에 이 평상시에 다니면서 묻은 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이미 내 몸을 깨끗이 씻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뭘 잘못해가지고 만졌어. 평상시는 그냥 다닐 수 있지만 찜찜하고 이게 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샤워를 하고 깨끗이 하고 나왔는데 뭐 잘못해가지고 뭘 묻혔어. 그럼 이러면 어떡하죠? 다시 들어가서 씻잖아요. 평상시는 그냥 가는데. 죄에 민감한 사람은 사소한 잘못에도 이것을 민감하게 여기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강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죄는 다분히 주관적입니다. 동일한 죄에 대해서도 느끼는 자책감에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죄도 심각하게 느끼고 통에 자복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상당한 잘못을 범해놓고도 뻔뻔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깊이 깨끗하게 자복할 때 폭넓은 용서가 실천되고,
용서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하고 이것을 live out, 삶으로 살아내는 거하고는 다른 경우입니다. 우리는 아는 건 있어요. 이제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가 참 힘들어합니다. 그럼 바로 그래서 이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 문제와 우리가 용서하며 사는 삶의 문제에 있어 하나님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세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성경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훨씬 아쉬운 것처럼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더 오히려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죄지면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삶 속에 하나님이 이미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직접 죽이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문제에 심각성을 가지고 개입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의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유명하죠. 제가 이번 기회에 머무는 숙소하고 남한산이 아주 가까운 데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남한산성을 그냥 한번 가봤어요. 오랜만에. 역사적인 그런 사이트 아닙니까? 조선 인조 때 병자호란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정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서 완강에 저항하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나라의 국력과 청나라의 국력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서 비참한 결과를 얻어내죠. 45일 만에 항복하죠. 그런데 항복 조건으로 그냥 와서 왕이 납작 황제로 뭐 군신 관계에 표현하고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장 사실상 왕에게 의해서 치명적인 아픔은 그 아들들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을 청나라 볼모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끌고 가는 조건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로서 고통스러웠겠어요. 자기 아들을 볼모로 청나라로 끌려보내야 되는. 근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해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지 않으면 조선 왕조가 완전히 조선이 풍지박산나고 나라가 없어질 지경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만약에 반대로 청나라에서 이 화해하는 대신에 화친하는 대신에 우리 청나라 왕자를 너희 나라에 볼모로 보낼 테니 제발 화친하십시오. 화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이거 코미디예요, 코미디.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쉬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하고 화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볼모로 주시고 죽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키셨어요. 우리에게 구원과 화해가 어느 만큼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필요했다면 그러셨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역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죄에서 용서받은지를 안다면 그걸 따지기 전에 그를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데 나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생을 빚진 마음, 이 부분에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14절 이후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는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이 빚을 탕감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할 것이 없어요.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신 분,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닮아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죄가 우리에게 크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 공동체,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오늘 말씀을 꼭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